예, 할렐루야. 앞뒤 좌우 옆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보이던 분들도 많이 보여서 감사한데 또 보여야 될 분들이 안 보여서 좀 섭섭하고,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잠언서 1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지 않은데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의 내용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들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는, 뭐 가끔씩 보내오고 하기도 하는데 평상시는 이렇게 별로 제가 잘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카톡의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좀 같이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듣기 원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 가정이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하는데, 김 집사님 가정에 차례가 되는데 이분이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어요. 심각하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교인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저렇다고 막 비웃으면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은 굉장히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무안해가지고 빨리 찬양 마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 차례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도 가정이 이제 열심히 찬양을 잘하다가 목사님이 삑사리가 나서 팍팍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또 다 같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사모님이 왜 자꾸 그걸 틀리냐고 막 핀잔을 주고, 목사님은 묵묵히 자리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목사님께서 목회를 좀 무리하게 하셨는지 과로하셔서 소천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도들과 사모님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목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몇 월 며칠 오늘은 가족 찬양대회가 열렸다. 모두들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김집사 가정의 찬송을 부르는 순서가 되었는데 김집사가 찬송을 틀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깔깔깔대고 웃었고 김집사는 너무 무안해했다. 이제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김집사를 생각해서 일부러 가사를 틀려주었다. 역시 교인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그때 김집사의 표정을 보았는데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어서 참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저희 집사람이 다른 분한테 또 이렇게 포워딩을 해서 보냈나 봐요. 여러분도 받으신 분 계시겠죠? 근데 한 집사님이 답장을 해왔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해왔냐면, 참 좋은 글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닮았네요. 야, 이거 엄청나게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참 아름답죠. 제 마음이 참 기쁘고, 근데 문제는 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 목사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허물을 덮어준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해줘서 그 문제를 내가 말 그대로 픽스, 영어로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누군가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무언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서 자꾸 갈등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네. 갈등이 생기는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자꾸 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감정이 뒤틀려 버려서 서로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 다음 또 말 그대로 사이가 나빠지는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는요, 사실 창세기 9장은 어쩌면 창세기 한 중간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노아의 그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죄악을 말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로 수장시켜버리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한 종만, 말 그대로 동물들도 그렇게 남기고요. 그 다음 또 사람도 지구상에 단지 8명만 남기게 되고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창세기 9장은 창세기 1장처럼 다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기록된 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9장은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날 말 그대로 수백여일을 이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폭풍 가운데서 지나면서 말 그대로 먹기라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물론 싸가는 건 있었지만 그렇게 풍성하게 못 먹었죠. 근데 이제 땅에 내리고 나서 포도를 수확을 해서 말 그대로 처음으로 포도를 걷어서 그걸로 포도주를 짜가지고 너무 그게 맛있었는지 먹고 싶었는지 이걸 갖다 좀 많이 드신 거예요.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술에 취해서 주무시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옷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이 창세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벌거벗고,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벌거벗고 누워 계시는데 이걸 갖다가 누가 봤냐면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고하였더라. 그래서 이 함은 둘째고 첫째 이름이 셈이었고 그 다음에 셋째 이름이 야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함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고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실제로 성경에서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나가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old, 그냥 말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확실히 입증을 하다, 그 다음에 고발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형제들에게 뭘 했다는 뜻이에요? 고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 함의 이야기를 들은 두 형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덮어주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술에 깨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말 그대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모세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이 좀 헛나올 때가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가 이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9장 26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셈에게 축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냐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대신 그럼 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말 그대로 야벳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예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전달해 주지만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9장, 어쩌면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그 창세기 9장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따뜻한 셈과 야벳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고 뭐 하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느냐?
예수님은 위대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그걸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덮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종교다. 기독교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들춰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뭔가 뜯어 고치는 걸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요, 사람은 그 허물을 들춰내서 그걸 갖다가 내가 지지고 볶고 뜯어 고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을 때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요, 개나 고양이를 훈련시킬 때도요, 그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이 고양이가, 개가 혹은 잘못했을 때 막 매를 댄다고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잘못했어 한다 그래서 걔가 이게 행동이 고쳐지는 게 아니래요. 잘했을 때 머리 막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하면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선입견이 있다고 한다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너 그거 뜯어 고쳐,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줄게,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우리가 죄를 내가 이제 뜯어먹고 죄를 내가 고치고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일 때 말 그대로 죄를 짓고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요,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할 때, 그분을 따라간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을,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요, 또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말 그대로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왜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하느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허물을 지적하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허물을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잖아요. 누군가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고통을 당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저 인간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서는요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대요. 내가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것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게 된대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내가 남들에게 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온대요. 내가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받고,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받고, 비판 안 받고, 내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는. 여러분, 비판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오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비판을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치고 비판받을 때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 분들 없어요. 이를 갈죠. 이를 가라. 지는 잘하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걸 알아요. 비록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을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자꾸 지적해내고 들춰낼 때 결국 그것이 나에게로 다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부부싸움이 왜 되느냐면요, 남편이 딱 볼 때 이게 아내가 시원찮거든요. 내가 눈이 삐었지 저 여자하고 결혼한 여자도 아유 내가 속아도 보통 속은 게 아니야 저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으니. 그리고 잘못을 다 지적한다고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먼저 아유 그래 사람은 연약한 존재지 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자꾸 격려해주고 하다 보면요 나중엔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 또 서로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20년을 가까이 사는데 절대로 못 고쳐요. 고치려고 할 때마다 싸웠어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자기 와이프도 못 고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고쳐집니까? 근데 이 교인들은 이 교회에서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나하고 어떻게 말하면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 섞이긴 섞였죠 따져보면. 근데 그 사람을 갖고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용감하게도 목사님을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해요. 뭐 지적은 해주셔서. 근데 기분은 안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목사님? 서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덮어주자. 용서하자.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특별히 이거 진짜 실화래요. 아프리카에서 저는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과학적인지 아닌지 저한테 따져서 묻지 말아주십시오. 코브라하고 맘마뱀이라는 뱀이 있답니다. 이 맘마뱀은 그렇게 뭐 독성이 강한 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뱀이 두 개가 아니고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코브라는 독이 굉장히 독하다면서요. 근데 누가 이겼겠어요? 싸움을 할 때 코브라가 이겼죠. 독이 세니까. 코브라가 이게 고기를 바짝 들고 이 뱀을 갖다가 싹 틀어가지고 이 몸을 콱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브라의 독이 이 뱀에게 싹 스며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죽은 이 뱀을 코브라가 맛있게 드셨대요. 맛있다 해갖고 싹 한 입에 꿀꺽 삼켰대요. 코브라도 죽었대요. 지독 때문에. 그게 희한해요. 그게 자기 독인데도 그게 그 몸에 들어간 걸 자기가 먹으니까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가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내 앞에 다리가 있어요. 나 건너가야 돼요. 근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리를 갖다가 야 이게 무슨 다리가 있다고야 하면서 폭파시키는 거예요. 내가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길이다? 나를 위한 길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나의 허물을 덮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항상 이 말의 원리,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리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원래 이 장자권을 원래 역사에 따르면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잖아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와가지고 장자권을 갖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로채버리잖아요. 그로 인해 갖고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마마보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랜 세월을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에서는 원래 전직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 그대로 싸움하면 되지도 않아요. 이
야곱은 뭐 여자 같고 성격도 그렇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그 사자하고 막 씨름을 하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사자하고 막 씨름 경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상당히 말 그대로 그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환도뼈를 천 받았을 때 다치고 나서 이렇게 절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네 이름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축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제일 먼저 그 에서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에서는요 마귀 중에 마귀예요. 마귀 중에 마귀. 왜냐하면 맨날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마귀같이 보였겠어요.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약복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물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뭐가 바뀌었냐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도 감동해 줬지만, 그런데 이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 전에도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녹아버려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둘이 부둥켜 안고 서로 말 그대로 형제간의 그 말 그대로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이상가족 상봉처럼 감동스러운 장면으로 바뀌어 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것이 뭐가 돼요?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이유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 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를 짓지 않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죄 지으시죠? 또 얘는 안 하시네요. 예,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압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다가 그걸 물어봤대요.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딱 손을 들더래요. 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죄를 안 짓나 그래서 잠깐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그랬대요. 부흥회를 하다가. 그랬더니 그 옆에서 와이프가 막 그 남자를 붙잡으면서, 목사님 제 남편이 지금 정신질환자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정신질환이 아닌 사람 치고는요, 자기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걸, 죄 짓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죄 짓는 걸 인정해요. 이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맨날 사랑을 말하니까, 뭐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끌고 온 거예요. 왜?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허물을 용서해줘라 그러면 예수님은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아예 말 그대로 이거는 자기들이 분명히 이건 게임이에요. 틀림없이 이 올무에 예수님은 걸려들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이 울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시더니 사람들이 이제 다 돌멩이를 들고 이제 그 여자를 치려고, 예수님이 어떤 말이 떨어지는지 하여튼 칠 때는 치더라도 이제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뭔가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분들은 땅바닥에다 뭘 썼는지 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뭘 썼다고 안 나왔어요. 그냥 뭘 썼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거기서 돌로 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어요. 돌멩이를 다 들고 있던 돌멩이를 갖다가 하나둘씩 땅에 떨어뜨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자기들도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죄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는 다 지옥입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요? 죄는 예수님이 저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2번 죽고 나는 도둑질밖에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1번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세상에서는 그거 갖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게 될 때 이래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지,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판사는 뭐 15년형 때리고, 그거는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법정에 가면 다 일어서잖아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일어서나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이 사람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덮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너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지적해주고 잘못을 고쳐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눈에 들보를 빼어내고 남의 눈에 티를 빼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들보가 뭐냐? 들보는 앞에다가 대자를 붙이면 여러분 확실히 좀 이해가실 거예요.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대들보가 뭔지 아세요? 집안의 지붕과 이 모든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게 대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대들보가 무너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집안이 다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눈에다가 뭘 넣어갖고요? 대들보를 자기는 넣어놓고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다고 그걸 빼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 사람 눈에 그래 티를 빼주고 싶으면 네 눈 안에 있는 뭘 먼저 빼라? 대들보를 빼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다투는 것들을 볼 때는 진짜로 저거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 그런 경우를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바로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어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꿈에도 하지 않아요. 나는 언제나 옳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다른 사람 잘못을 고쳐주고 지적해주는 것을 허용을 하셨어요. 그 대신 조건은 뭐다? 네 눈 안에 있는 뭘 먼저 빼라? 들보를 빼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다 내 눈 안에 내 몸 안에 그런 들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의 사정을 잘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이야기를 남들로부터 들었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봤을 때 저 인간 저러면 안 되지,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지, 저 목사님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을 내뱉기 전에 사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그 사람의 그 어피어런스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비판을 하죠. 그리고 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비판을 해요. 보통 다 그렇게 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 얘기 같은데요, 그 최영독 씨라고 하는 분이 대구에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찬양 집회를 열심히 했던 분인데,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그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찬양 집회를 앞에서 열심히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가가지고 이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했더니 자기 뺨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말 그대로 짜증이 났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골리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이 됐답니다. 도저히 이게 막 방해가 돼가지고 찬양 인도를 잘 못할 정도로 해갖고 막 안 보고 막 일부러 여기 보고 막 찬양 인도하고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사람한테 내가 한번 가서 따져서 내가 집회 시간에 그러면 되냐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배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악수를 청하는데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이 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수를 끼고 이게 그 가짜 손 있잖아요. 하나님께 손뼉은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치겠어요? 손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소리를 손뼉 치고, 여러분 좀 찬양할 때 좀 손뼉 치라 그러면 우리 화끈하게 좀 칩시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잖아요. 어떻게 찬양 시간에 자기 뺨을 막 때려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동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이 손뼉을 치고 싶은데 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TV를 잘 안 봐요. 제가 그 TV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혹시 목사님 맨날 TV만 보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개그 콘서트는 제가 좀 봐요. 가끔씩. 근데 거기에 요즘에 그 제가 참 감동적인 그 코너가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 이렇게 울면서 뭐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경찰관이 범죄인을 하나 붙잡아요. 붙잡아 놔서 막 이제 추궁을 해요. 너 왜 그랬지? 막. 근데 몇 주 전인가 제가 그런 에피소드를 봤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차를 훔치다 걸린 거예요. 차를 훔치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관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차 훔치다가 걸렸어? 그랬더니 제가요 발렛 파킹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봐, 네가 발렛 파킹 하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차 너무 좋아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 훔쳐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발렛 파킹을 하기 위해서 차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막 그대로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차를 끌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이런 뭐 어떤 뮤직과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황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형사가 야, 그러면 왜 네 옆에다 여자를 태우고 갔어? 그거는 확실하게 차를 훔치려고 한 거잖아. 그랬더니 제 여동생인데요.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덮어줄 수 있는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 방해되는 게 뭐냐면요, 정의를 세우는 것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허물을 덮어주면 잘못한 거를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냐.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해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뭐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따져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자녀를 권면하는 것과 누군가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은 사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또 오늘 기영렬 목사는 그럼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둘이 모순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순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고쳐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가장 전제돼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을 때, 자,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책망하고 징계해도 괜찮아요. 왜? 대부분 뭘 가지고 해요? 사랑을 가지고 해요.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야단치기도 해요. 근데 진정으로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큰 후유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오해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은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가 야단쳐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이 무작정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 이 집사는 이래서 문제, 김 집사는 김이 새서 문제, 박 집사는 박해서 문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정죄하고 야단칠 때도 그냥 닥치는 대로 안 하잖아요. 부모가 불면 나를 세라, 만지면 다칠세라, 그런 마음으로 권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마음들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들랑 아예 죄송합니다, 샷다마우스, 그냥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예? 기다려 줘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우리 인간은요, 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공사 중이라는 뜻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 아시죠? 집을 질 때 붙여놓잖아요. 공사 중. 어떤 집들은요,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지만 사실은 어떤 집들은요, 이제 골격되고 기초 놓는 집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날까지 말 그대로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완벽한 집이 돼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얘기해요. 영화.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더 많이 공사돼야 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공사가 많이 마무리돼 갖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집처럼 이제 장식만 몇 개 걸면 완성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사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린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저 기억열 목사도 공사 중입니다. 예. 어디 저기 한국에 뭐 무슨 뭐 만명교회 목사님 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완전히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는 훌륭한 인격을 저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도 열심히 그렇게 되고 싶어서 노력은 하지만 아직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사 중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집을 봤을 때 기다리면서 더 아름다운 집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뭐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둘 다 기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라. 예, 기시요, 기시. 그래서 제가 기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라. 정말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 왜 저럴까?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라. 뭘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걸 뭐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꼭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 그대로 기대감이 없이 그냥 죽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주님이 처음 보실 때 말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가 제 기씨였어요. 그 친구도. 요즘에 기성용 때문에 제가 좀 제 성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를 전도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은 제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야, 지구가 거꾸로 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친구를 통해 저를 전도했을 때 이미 지금 이 모습 혹은 더 훌륭한 목사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자식이 왜 이 모양이냐, 도대체 어디서 나왔길래, 어디서 나오기는요, 부모에게서 나왔지.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요, 목사님 그렇게 비판 안 하고 정죄 안 하고 자꾸 칭찬해 주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지적해 주고 책망해 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앞으로 계속 비판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눈에 불을 켜고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딱 이렇게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정말로 칭찬거리가 좀 있습니까? 좀 격려해 줄 것이 있습니까? 비판하지 마십시다. 격려해 주십시다. 칭찬해 주십시다.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다고 네가 지금은 시원찮아 보여도 앞으로는 괜찮아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꼭 너무 정직해가지고 네가 지금은 개판 5분 전이고 엉망진창인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그건 속으로만 하시고 너는 앞으로, 그건 속으로 하시고 너는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네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답게 비춰주실 거야.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뭐가 되고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자꾸 비판하다 보면 나중되는 그런 불행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잠언서 17장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을 구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얘기죠.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듭 그 잘못을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사람이에요. 이간은 누가 하는 거냐? 마귀의 전매 특허예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편에 서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서고 싶으세요? 이간하는 자의 편에 서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자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아예 다짐을 합시다. 주님, 저는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칭찬해주며 격려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삶 가운데 거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품으셨던 그 아름다운 마음, 사랑의 마음,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 한번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에 보면은요, 이 찬양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다 말 그대로 포기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 사랑을 뭐하리라? 전하리라.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한다는 게 하나님이 너 사랑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거 안 해도 돼요.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